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이상 다 크고 작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형제간에도 다 불안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잘못한 것 자체가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혼난 것은 심하게 혼나도 그리 큰 상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동의하니까 혼날만 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당한 상처가 항상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받는 공격이라든지 편견, 왕따, 학대, 오해, 차별, 공정치 못함, 그리고 분풀이의 대상이 될 때 아니면 삶의 환경 자체가 그러할 때 우리의 부당한 상처가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사람이 갖는 가장 큰 상처는 바로 자신에 대한 실망, 자신에 대한 초라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열등감, 패배감, 무가치함이 찾아오게 되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살하는 이유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빅터 프랑클이라면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삶의 의미를 찾게 되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삶의 의미를 찾게 되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씀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상처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는 것입니다. 인간인 이상 살아가는 동안 상처를 주지 않고 받지도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인간의 시스템은 다 한계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완전한 공의, 완전한 정의, 완전한 평등, 완전한 자유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완전한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만 최대한의 그 격차라든지 그 피해의 폭을 줄일 뿐인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상, 불합리한 세상, 부당한 세상은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늘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없으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타인의 상처를 공감하고 보듬을 줄 모릅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상처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상처가 되는지, 교인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만날 도덕 선생님 같은 소리만 하게 됩니다. 용서하면 되지, 사랑하면 되지, 더 섬겨주면 되지, 우리는 예수님 있잖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라고 그렇게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사정, 형편, 감정 충분히 아시고 공감하시고 인생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상처 얻기보다는 상처가 있지만 이기고 일어선 경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또 그러하셨습니다. 태어날 때 그분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렸을 때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까지 했습니다. 나가야 일을 했습니다. 가정을 또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보다도 자기가 먼저 죽었습니다. 어머니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내 상처야말로 하나님 서식에 가장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에 오히려 탁월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고생을 해본 사람은 귀신을 쫓는 대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암으로 고통을 받아본 사람은 암 환자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분들은 동일한 아픔을 겪은 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그런 분야에 탁월한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에 있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상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다시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쓰임받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처가 있다면 주님과 함께 그 상처를 이기고 오히려 치유자로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상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상처를 은혜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 내 의지적인 결단이 항상 믿음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세 가지 상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지울 수 없는 큰 상처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3년 전 사람 많은 업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사역에 헌신하겠다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평범한 어부의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마음이 과연 편하겠습니까?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늘 마음에 짐이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지 않으면 마치 큰 돌덩이 하나를 머리에 이고 사는 그런 기분입니다. 특히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 선한 사람은 더 이런 마음이 강한 것입니다. 하물며 베드로는 어떠했겠습니까? 그 고기잡이 일이 손에 과연 잡히겠습니까? 뭔가 마음이 아마 따로따로일 것입니다. 또 그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지금 그는 베드로는 행복합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부르심과 반대되는 사람을 사는 분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 베드로는 상처가 부르심을 거절한 상처가 있고 두 번째, 약속을 어긴 상처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너희들 중 한 사람은 나를 팔고 나머지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고 하셨을 때 나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약속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긴 두 번째 상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 사실만 생각하면 너무 치명적이라서 죽고 싶고 부끄럽고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이상 베드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넘어졌다는 것이 바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가 아닙니까? 이런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르심을 거절하고 약속을 어기고 예수님을 부인한 이 세 가지는 베드로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세 가지만큼은 아마 평생 베드로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일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에게도 사람들 보기에도 고개를 돌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심한 죄책감, 우울증, 대인공포증, 심지어 죽음까지도 갔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처를 안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어렵고 해도 남에게 상처를 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먼저 찾아오셔서 치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21장 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말씀이죠. 4절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했습니다. 등 돌린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주님,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몰랐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관심을 끌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부르심 등등 이런 것이 관심을 끄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잊고 이제 물고기 잡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후회나 자책이나 아쉬움 역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쳤을 것입니다. 실망과 탈진과 배신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력하신가? 그렇게 죽으시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면서 이럴까 하는 등등이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에 대한 실망, 그 사람 동료들, 군중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종교인들에 대한 실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실망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지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처럼 우리는 맥 풀리고 지치게 만드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찾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예 마음을 닫고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도 마음이 차돌같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보내어서 이런 사람을 또 찾아가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의 첫째는 먼저 찾아오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건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10절에 가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12절에 가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소위 영적인 대화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큐티했다라든지 새벽 큐티를 했느냐라든지 새벽 기도를 하고 다니느냐, 성경을 읽었느냐 등의 물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대화가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치유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처로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는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기 전에는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가시고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을 하게 됩니다.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했습니다. 겉옷을 벗고 있다가 입고 바다를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바다에 수영을 하려면 입고
입고 있는 옷도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벗었던 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육지와는 거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배를 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뛰어들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잡은 물고기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시다 그렇게 하니까 물고기도 잃어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치유를 하십니다. 9절 말씀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물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숯불과 생선과 떡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무엇이 생각나게 합니까? 베드로를 치유하기 위해 원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수고를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숯불은 어떤 상처를 치료합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과 25절을 보면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했습니다. 숯불은 그때 불을 부인하면서 쬐던 불이 아마 생각날 것입니다. 두 번째 생선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과 8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했고 10절에 가서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생선 그때 잡았던 생선이 아마 생각나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떡입니다. 떡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장 31절과 33절을 읽으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33절에 가서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의 상처로 남아있던 부분을 이렇게 먼저 만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기 싫은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과거의 상처 투성인 기억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까? 더 큰 상처, 더 큰 아픔만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상처 받을 때와는 한 가지 다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이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숯불 옆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또 생선, 물고기 옆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떡 옆에 역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실패의 현장에 나 혼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 생각하기 싫은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나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그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왜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그때 내 옆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 혼자 그 일을 당하기는 너무 벅찼습니다 라고 대부분의 상처받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상처받은 그 현장에 같이 계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너질 때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숯불을 쬐고 있을 때 자기 혼자만 있고 옆에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숯불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물고기를 잡을 때에도 예수님은 안 계시고 사람만 옆에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니 그 물고기 옆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인했습니다. 부인할 때도 역시 자기 혼자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방향을 아시고 있고 보시고 있고 같이 당하시고 겪으시고 울어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상태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창피를 당할 때, 내가 모욕을 당할 때, 내가 자존심이 곤두박질 칠 때, 내가 죽고 싶을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나와 똑같이 겪으시고 아픔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함께 당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 표현하지 못해도 아시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내 눈에 안 보였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현장에 같이 계셨습니다. 같이 당하셨습니다. 상처는 혼자 당할 때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또 혼자라서 더 힘들어서가 아니라 혼자라서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 현장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바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가슴 깊은 상처가 있다면 그 현장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찾아가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나와 똑같이 당하시고 똑같이 겪으시고 똑같이 견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치유 방법은 섬김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회초리를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조반을 차려 주셨습니다. 가서 떡을 가져다 주셨고 생선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또 두 가지 장면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진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족식을 했죠.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이라든지 이 떡을 주둥이는 보통 종이 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라고 떡을 주셨습니다. 섬김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패배한 자를 섬겨주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섬겨주기 때문에 섬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지고 상처당한 상한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리스토 놀란 감독의 작품 덩크레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덩크레크는 바로 프랑스 항구 이름입니다. 2차 대전 당시 프랑스 덩크레크 해안에 고립된 37만 명의 영국군 연합군을 구하기 위해서 벌인 최대 탈출 작전을 소재로 다룬 영화입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살아남은 병사들이 바로 노르만디 상륙 작전 이후 독일군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배 900여 척을 동원해서 1940년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9일간 벌어진 작전으로 33만 8,226명이 출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첫째, 살아남는 것이 승리다.
두 번째, 희망이 무기다. 세 번째, 패배한 군인들을 환영해 줄 때 성자가 된다는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을 받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을 구하여 온 배를 가리키면서 홈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 도착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폐장병들에게 영국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준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이 영화에서 감동받는 부분입니다. 상처받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더라도 삶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살아남은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믿음의 영혼으로 서시는 것입니다. 상처 속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찾으시고, 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치유하지 못하실 상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어떤 죄라도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실 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냥 아버지요, 뒤처지는 사람, 아버지요, 남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아버지요, 정말 자신을 상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